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지금 어떤 거예요? 이제 제자들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많은 당부를 하시면서 내가 이제 너희를 보낸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세상을 이겼다는 게 뭐야, 여러분? 정부를 뒤엎자는 거야? 계엄?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단순히 폭력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과 예수님의 머리가 되는 교회의 그런 삶의 방식이 세상을 압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 길인가, 무엇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인가 했을 때 복음을 마주하고 저기에 진리가 있구나라고 따라가게 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야. 예수님은 절대 세상은 총각 칼로 이겨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옛날에 중세 십자군, 그 이슬람에 맞서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을 수복해야 된다. 왜? 예수님의 묘지가 저기에 있는데 그 이슬람 애들이 그거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쳐들어가서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이러면서 쳐들어갔죠. 총각 칼로.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거기서 있는 이슬람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인들까지, 거기 있는 기독교인들, 근데 천주교가 아닌 기독교인들까지 싹 다 몰살했어요. 싹 다 죽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리고에서 여호수아도 그랬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언제 하나님께서 여리고처럼 하라고 했어? 전혀 그런 적 없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 선동하고 폭력을 조장하고 십자가의 이름으로 교회를 보호하겠다는 이름으로 그런 짓을 하고, 그런 짓이 1000년 전에 일어났는데 또 7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런 심리가 지금 우리 본문에 어디서 드러나요? 베드로한테서 드러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자세히 봐봐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예수님은 잡히신 게 아니라 본인을 그냥 내어주신 거예요. 1절을 봐봐요.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 동산으로 갔어요. 근데 그 동산에는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 그러면 피하려면 이곳으로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딴 곳으로 가야 되잖아. 당장 지금 말 타고 딴 곳으로 가야지. 엠마오로 가든가. 근데 예수님 어디로 간 거예요? 유다가 아주 잘하는 장소에 본인이 스스로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아는 곳이에요. 근데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 팔라고. 유다가 예수를 왜 팔았을까? 자기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니까 팔았죠. 유다는 전승상으로 보면 열심당원이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폭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폭력으로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열심당원들은 왜 열심당원이라면 딱 일반 사람 좀 숨어 있는데 단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암살하려던 사람 딱 가보면 뒤에서 칼로 팍 찌르고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열심당원들이에요. 그 열심당원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다시 다윗 시절의 이스라엘을 이루자는 신념으로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독립운동가들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괜찮은 분들이야, 사실. 근데 안 괜찮을 수 있지. 왜냐면 민간인들도 많이 죽였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고 이제 팔아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은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가룟 유다가 봤으면 어떻게 봤을까? 아니 지금 예루살렘을 병사를 조직해서 쳐들어가서 로마 제국을 무찔러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그냥 오시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폭력으로 몰아내서 이 땅에 정치적인 이스라엘을 세우려 오신 분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게 싫었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싫었어요. 유다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강력하게 백마 타고 칼을 들고 세상을 폭력으로 지배하는 그런 메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 팔아버리죠. 왜?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뭘 약속했는지는 별 관심 없어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이 땅에 선한 것이 무엇이고 최선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냥 내가 원하는 거에 집중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진리가 돼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면 거기에 순복하기보다는 세상을 원망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중심에 있어야 될 건 내 마음이야. 나의 소원이야. 그게 인간의 욕구예요, 사실. 그 욕구가 사람에 따라서 조금 성숙한 사람은 그걸 억제하지. 그렇지만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에 있는 욕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죄성이거든. 우리의 본성은 죄악됐습니다. 그거를 빨리 인정해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겨요, 여러분. 그거 인정 안 하고 나는 선한 사람인 것처럼 살고 나는 나의 능력으로도 내 인생 제대로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일수록 세상을 왜곡해서 볼 수밖에 없어. 세상을 제대로 못 봐. 부처님도 소크라테스도 네 자신을 알라고 했고 부처님도 인생은 고통에 받았다. 근데 여기서의 고통은 뭐야?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을 당한다. 그래 얘기했어요. 부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들도 영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신 분도 인간의 본질을 깨달아. 근데 우린 몰라. 예수님은 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답이 있었으면 예수님 안 왔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게 싫은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바로 불신의 죄입니다. 우리 피켓 드신 분 중에 막 불신 지옥 막 이런 말 있죠, 그렇죠? 그 별로 좋은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표현이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불신은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옳은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바로 불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불신이에요. 그래서 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님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믿지는 않았겠지만 안 믿었다고도 얘기하기 어려워요. 이 중간지대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몰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가룟 유다는 확실히 불신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양심에 옳은 줄 알면서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이게 바로 불신의 죄예요. 불신자는 지옥 갑니다. 그거는 확실히 왜? 본인이 진리의 길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게 진리인 줄을 알면서도 거부했기 때문에. 이건 구제할 길이 없어요. 구제할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에게 잡히시는 거죠. 잡히시고 4절에 뭐예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셨어요? 몰랐어요? 다 아시고 나아가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지금 어두워가지고 예수님을 앞에 봤는데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어두워가지고 야 너희들 누구 찾냐 했더니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얘기했죠. 내가 그니라. 근데 여기서 내가 그니라라는 말은 에고에임이라고 히브리어로는 에고에임이. 그러니까 모세가 당신은 누굽니까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하는 것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번역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했는데 원래 원어상은 뭐냐면 나는 나다 이거예요. 나는 다른 무언가가 될 수도 없다. 나는 유일하고 지존한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나다 이거예요. 이런 표현은 하나님만 써요. 다른 어떤 사람이라도 나는 나다라고 쓰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나다 해가지고 여러분을 소개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다 이름이 있어야 되고 누구의 밑에서 태어났고 어느 환경 속에서 자라났는지를 표현해야 내가 정의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정의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나는 나다. 여기서 여호와란 이름이 나온 거예요. 에흐에 아쉐르 에헤 여기서 이게 히브리어예요. 근데 선생님도 신학을 공부하니까 이 정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에흐에 아쉐르예요. 여기서 예후와 야훼.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죠. 예수님이 나는 나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뭐 어디 무슨 장풍이라도 맞은 것처럼 그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거는 예수님의 그 신적 권세가 갑자기 발현되니까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떠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아요? 엄청나게 강대한 기운이 있어요. 막 파워풀해. 막 전류가 막 흐르듯이 팡 하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고압 전류가 찌지직 흐르면 우리가 막 무서워서 움츠리잖아요. 이게 나를 죽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에 놀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엎드려지는 거예요.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제자들도 엎드려지죠. 근데 재밌는 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호렙산에 그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막 엎드려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사람이 절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어가지고 모세 보고 모세야 네가 대신 듣고 우리한테 좀 얘기해줘라. 직접 얘기하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 다시 이제 정신 차릴 때 예수님이 기다려줘요. 니들이 날 잡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쫄면 되겠냐 해서 예수님 딱 기다렸다가 다시 얘들이 정신 차리고 당신이 진짜 예수냐? 맞다 잡아가라. 그리고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죠? 내가 그일 하실 때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거는 뭐야? 제자들은 그냥 보내주고 나만 잡아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잡히시려고 작정을 했어요. 뭔 일이야? 네, what's going on? 어쨌든 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잡혀 가셔야 되는데 베드로가 참 의리의 남자예요. 좀 의리가 있어. 예수님 절대 못 보내, 죽어도 못 보내. 해가지고 막 칼을 딱 해가지고 그 잡으러 온 놈의 귀를 칼로 확 자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베드로를 만류하시면서 말이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끝나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잡히셨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잡히시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야 집중 뭐야 도대체. 그래요. 집중해 주세요. 나중에 장난치고. 어쨌든 예수님은 스스로 잡히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잡히셨고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잡히신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내어주셨고 그리고 베드로를 만류하셨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그건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그 희생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나는 내 인생 스스로 살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돈으로 살잖아.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봐. 나는 내가 노력해서 번 돈으로 이 학교를 왔어. 이렇게 주장하면 여러분 오만한 사람이야? 안 오만한 사람이야? 오만한 사람이죠. 실제로 안 그렇잖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학교에 다니는 거잖아. 그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봐. 우리 인생 스스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서 우리가 심장이 갑자기 멈추면 우리 지금도 죽을 수 있어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요청하는 거야. 나는 나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나는 내 곁에 있다. 네가 나를 빨리 지금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나에게 시선을 돌렸으면 좋겠다. 세상의 소음에서부터 떠나서 정말 너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한 길을 책임질 수 있는 나에게로 너가 왔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듣고 그것을 영접한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런 예수님을 대리해서 이 세상 속에 그런 복음을 속삭이고 외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삶을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총과 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건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책망하시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래 돼 있죠. 십자군 이렇게 전쟁 그 결과를 어떻게 했어요? 로마 카톨릭이 사실 십자군 전쟁에 실패해서 교회가 한번 무너졌죠. 폭력으로 일어나면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겠다.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가야겠다.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적용하면서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여기서 훈련도 받는 거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베드로처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예수님의 사랑과 성품과 은혜가 각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배고 정복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